모세가 죽은 이후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칼과 창과 마병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도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인생의 의미 있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의 처음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등등 해가지고 제2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느헤미야서, 이것을 성경의 역사를 기록했다 해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나라든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그 사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역사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서가 시작되어지는 이 여호수아서의 첫 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사관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를 말씀의 순종으로 따져보겠다라는 사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역사는 이 관점에 의거하여서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행태를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전투는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7장과 8장에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따로따로 읽지 않고 함께 대조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6장에서의 여리고성 전투는 큰 성이었고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패배하고 말았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전쟁을 나란히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전쟁을 살펴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 수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약육강식 경쟁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쉬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세상의 논리로 복수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말씀대로 용서하고 함께 나가려고 하면은 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만 챙기며 살라고 말하는데 말씀은 도리어 양보하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진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알신을 섬겼던 그 4,000년 전의 상황과 전혀 변화되지 아니한 지금의 세상입니다. 인간은 변치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풍요의 문화, 쾌락과 사치의 문화, 경쟁과 거짓의 문화, 이기주의, 무정함,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와 맞서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며 우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평탄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 되어지죠. 말씀의 순종의 길은 처음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도리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7절에 말씀하시고 8절에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라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사실 성경의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돈이 삶의 편함을 줄 수 있어도 마음의 편함이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가졌다고 있는 척 하는 것만큼 추해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만큼 쓰고 남에게 욕먹지 않게 살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정말 인정할 만한 삶이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삶입니다. 높은 학벌이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 망가지면은 주위 사람들 모두 괴롭힙니다. 건강도 귀하지만은 절제되지 않으면은 삶이 망가지고 결국 후회만 쌓이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외모를 잘 꾸미고 멋지면 도움이 될 때가 많지만은 내면이 흐트러져 있으면 결국 관계가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형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무시하고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보면은 압니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려보아도 결국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절제 없이 쾌락만 쫓아 살아보세요. 양심을 속이면서 막 살아보십시오. 잠시는 괜찮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삶 아닙니까? 평생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당당합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했던 윤동주 시인의 고백과 같이 정직하고 떳떳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이고 평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진정으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적당히 중도 노선을 지키면서 달려가라라는 뜻이 아니죠. 형편에 따라서 타협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좌이고 우에 치우치는 것이죠. 또 그 좋은 예가 또다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공격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침략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인간적인 술수와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상대로 할 때는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매복하고 공격하는 인간적인 군사 전략을 쓰라고 하십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경우는 그러한 방법은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것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우주 만물에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초월적인 영적 세계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 있게 유지되어지는 물질 세계가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는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인은 열심히 기도하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영적인 일만 집중을 하죠. 어떤 이단들은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에 걸렸다라고 하죠. 그런 신앙의 색깔은 논리적이고 주체적인 판단보다는 신비적인 환상, 꿈, 소리나 느낌 또는 말도 안 되는 예언 등등에 의존하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판단을 무시하거나 덜 중요시 여기며 삶의 실수를 해야 됨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의 반대쪽은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자기 이성과 논리만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인생을 만든 사건들, 출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해되어질 수 없는, 논리에서 벗어나고 이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연이라는 그것에 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이성에 자신을 가다두어서 영혼 저편에서 찾아오는 하늘의 은총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둔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드는 경우는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놀라운 하늘에서 주어지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충분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중도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든 이성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라는 행복형 명령이 되어집니다. 행복형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길로 곧바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과 승리가 너희의 삶에 주어질 것이니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있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이번에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제 전쟁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그들, 두렵고 근심되고 떨리는 이 상황을 맞이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상황이 걱정되고 불안케하고 두려워해도 우리의 눈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환경의 변화, 즉 삶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 되지 않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도적인 선택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바라봐야 하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운전해야 될 때도 바라봐야 하는 분이고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에서도 바라봐야 하는 분이죠. 많은 일이 산적해 있는 회사의 책상에서도 주님을 봐야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지만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침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후에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어 내십니다. 믿음의 눈은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행해 나아가는, 순종해 가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앞길이 막막해도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약속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드디어 내가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고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든든함을 찾아냅니다. 여호수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했던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며 주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눈앞의 현실이 참 불안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변화와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무엇이 변하면은 내가 평안할 것 같고 내가 감당해낼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어지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면은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승리를 누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